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잠언서가 계속해서 그랬듯이요, 지혜로운 자와 또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그런 특징을 서술하고 있는데, 특별히 관계적인 부분에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을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늘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한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상대방에게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이러한 실제적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에서 14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특징을 1절에서 제시하는데, 1절 말씀에 보시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느냐 아니면 듣지 않느냐는 데 있습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책망을 하려고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러한 책망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귀담아 들을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책망을 들으면서도, 또 그것을 자주 들으면서도 목이 고다 고집을 부린 사람은 결국에 패망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책망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이 곧아서 그것을 피하고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을 주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이고 또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을 깨닫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이 곧아서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면서 결국 말씀과 같이 우리도 패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출발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때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우리가 즉시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그들은 책망은 싫어하면서 오직 아첨하는 말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첨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끝은 어떻게 되냐? 자신의 재물을 축내게 되고요, 자신이 망하게 되는데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은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하면서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다툼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이 아무리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끝까지 양보하지 않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다툼이 끝나지 않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결국에 이 어리석은 사람들 주변에는 아무도 사람이 남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떠나가고 모두가 그를 싫어하고 배척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8절, 3절, 8절 이렇게 보시면 주위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잘 제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금방 노를 그치게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분노할 일이 있더라도 지혜롭게 그 분노를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즉,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공동체에 그 사람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되고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 그 역할의 중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행복이 되고, 또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갔을 때 다툼이 일어났다면 그 다툼을 중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사랑을 마음껏 전해줄 수 있는 관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람들과 맺는 관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관계의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통치자, 지도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 어리석은 지도자는 어떠한 관계를 계속해서 펼치고 있냐면요, 어리석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교만함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내가 힘으로 할 수 있고 내가 옳다라는 교만함이죠. 지도자, 통치자는 당연히 이 공적인 모두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 어리석은 악한 통치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우선 여기기 때문에 뇌물받기를 좋아하고 백성 중에서 자기의 뜻을 맞지 않으면 죽이는 자들이 이런 어리석은 지도자들입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잠언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까지 빼앗아 자신의 이익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지도자들입니다. 전형적인 내 편을 만드는 사람이죠. 1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책망을 하는 사람들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다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그저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지도자들입니다. 자신이 리더라고 해서, 자신이 지도자라고 해서 항상 옳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잠언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늘 열려 있어야 되고 늘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곳을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잠언에서 나타나는 이 악한 통치자의 모습을 항상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에 들어가면 어려운 사람들의 말에 더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어려운 사람에 주목하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항상 사랑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로운 통치자의 모습입니다.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가난한 자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아서 그들을 성실히 도와주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언제나 가지고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에 누가 가난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이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의로운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하나님은 부한 자나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십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사람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잘 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름답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리더십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인간관계를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섬기려 하시고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겸손하심,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러한 모습 가운데 거기서 그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은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지혜로운 관계에 그 모든 것을 갖춘 분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모든 것을 다 아우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의와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